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 사람의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하지? 아니,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와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며 반기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광분한 군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태의 변화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다윗이 살인자요, 불륜의 아이콘으로 변하는 모습 또한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의 상태와 뒤의 상태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군중들이 변하는 것도 며칠의 시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바로 또 불평을 쏟아내기까지도 며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을 세울 만한, 성경에 아마 최단시간이라고 할 만큼의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론의 동향을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잘 안 보이지만 29절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있고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있죠.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대조 본문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다 보니까 그 뒤에 쓰여진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살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이것이 네가 네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까지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심과 동시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비로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1절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앞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했던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에 제동을 갑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33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사탄의 꾀임에 사탄에 미혹되어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대화는 영어로 치면 한 테이크, 한 씬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이제는 사탄의 게임이 넘어간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까? 급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약하고 외부 환경 혹은 영적인 영향력에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가 의지를 가지고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의지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외부적인 요인 혹은 영적인 요인들에 얼마든지 우리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바를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급등락을,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데 우리라고 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짧은 순간의 급등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 연약함을 보완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한계를 넘어서는 힘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이죠. 그만큼 우리는 힘에 대한 어떤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조금 더 자신의, 물론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건강하고 유기농 자연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였다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지배되는 순간 죄의 나락으로 빠졌죠. 지금 베드로도 그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욕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민족의 중흥 같은 그런 힘에 대한 욕망은 언제든지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한 갈망이,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만큼, 연약함이 드러나는 만큼 힘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불만족이라는 근원적인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만족, 이 자기 힘에 대한 이 불안, 근원적인 욕심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불만족이라는 상태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야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불만족이 있다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 없죠. 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의 불만족을 넘어서서 감사로 전환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이나 어떤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을 감사해 버린다면
더 이상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34절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자기 강화하는 삶,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뜯어 말렸던 것처럼 힘에 대한 욕망으로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감사죠. 결국은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이다 못해서 그냥 인간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적으로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치 권력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시선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힘을 추구하는 불만의 늪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고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떠오르는 한마디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놓치니 제가 감정도 기복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도 더 빠질 것 같고 눈썹도 빠질 것 같고 몸에 털들이 막 빠져나가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나의 욕망이 만든 헛된 욕심이었고 그것을 감사로 전환했을 때 내 삶의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밟았던 헛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 오히려 청어람의 삶을, 청어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